네, 어제도 우리 이현우 목사님과 함께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해를 보내면서, 그리고 또 올해는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이제 전도 현장 가운데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요. 어제 이제 이현우 목사랑 전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식구들이 시민권 신청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축하한다고 그렇게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 보면은 여전히 이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몇몇 가정들을 보면 저도 이제 저희 가정도 한 6년 정도 걸렸거든요.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들 가정을 보면 그 마음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민자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 한국에 살았으면 전혀 뭐 문제가 없는데도 이민자이기 때문에 미국 땅에서는 소수자이면서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일자리를 구하는 문제, 자녀의 교육 문제, 모든 문제가 그 신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자녀들이 대학 진학을 못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 앞에 서면 부모님들이 되게 힘들죠. 사실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이민자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비단 이런 신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주는 어려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비록 2000년 전 시대는 다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고난의 문제, 특별히 로마의 그 종교적인 핍박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했던 권면의 말씀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시대를 초월해서 2024년 우리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귀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주후 6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제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편지인데, 여러분이 역사를 살펴보면 그 64년경에 로마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어요. 대략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이 일주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도시가 화염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였냐면, 지중해 연안이니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돌로 집이 지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돌로 지어진 집은 궁전이나 혹은 귀족들의 집만이 돌로 지어졌고, 대부분의 로마시에 살고 있는 서민들은 목조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도로들이 굉장히 빽빽하고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는 목조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층이 아니라 이렇게 층으로 되어진, 그러니까는 거기서 화재가 나면 그 당시에도 파이어파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처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양동이에다가 가서 불 끄는 건데 그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도시에 7일 동안 화재가 발생해서 결국은 로마 도시의 대략 3분의 2가 다 소멸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가 입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물론 역사가들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책들을 분석하면서 로마의 그 아주 빽국하고
길들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고 삐뚤빼뚤하고 그런 것들이 이 네로 황제 보기에 너무 불만이 많았대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뭐 궁전을 새로 짓기 위한 목적,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그 분노한 마음들이 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네로가 정치적으로 그 비난의 화살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결국 지목했던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린 것이 그 당시에 소수 종파였던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얻지 못하고 핍박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그들이 로마 도시에다가 불을 질렀다. 일부러. 이런 식으로 네로가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리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잡아서 그들을 붙잡혀 오면,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그림 이후에 이제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린 건데, 저 황금 침상 위에 네로가 앉아 있고, 이쪽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채로 나무에 매달려서 화형당하는 그런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시키고, 때로는 그 사람들을 콜로세움에다가 짐승의 가죽을 입히고 굶주린 사자를 잡아놓고 있다가 풀어줘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사자의 밥으로,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처형을 했어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한 소망의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사실 저 시대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의 믿음을 불로 연단된 금과 비교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견딘 믿음은 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금은 가장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은 이제 불에 녹죠. 불에 녹여요. 근데 불에 녹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금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거나 혹은 금을 이제 형태를 변형시켜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녹입니다. 불에. 자, 이렇게 연단된 금으로 믿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을 이제 불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불에 연단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귀한 가치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확실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사라집니다. 특히나 우리가 금을 소유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죽을 때 금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가져갈 수 없어요. 누구든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금은 영원하게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누구도 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보십니까?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이 믿음은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져가는 거죠. 믿음의 행위를. 그래서 아무리 힘든 현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다면 그 주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성도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1장 7절 중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혹은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확실함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견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 64년을 로마에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도시 한 65% 이상, 66%가 화재로 소실됐어요.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그 분노가 극에 달했겠습니까? 우리가 조그만 우리의 물건이 뭔가 잊어버리거나 불에 타거나 그래도 정말 마음이 상한데, 로마 도시가 3분의 2가 다 타버렸어요. 그럼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죽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분노의 화살이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좋았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이웃들과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기만 하면 그건 붙잡혀서 화형에 당하던가 아니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조마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는 거죠. 매 순간마다 그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삶이라는 것이.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그때와 지금 2024년 미국 지금 이 테미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상황이 달라도 동일한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 속에 있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 로마의 상황처럼. 물론 지구촌 어느 곳에는 지금 로마와 같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지금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을 뿐이죠. 근데 이 미국도 만약에 극단적으로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목숨을 다해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성도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다. 그러겠죠. 주 64년경이니까 예수님께서 대략 33년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을 직접 목도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물론 사도 베드로는 보았죠. 그러나 사도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도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고, 부활할 때 몸을 입고 계신 주님이 바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주님이 그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어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집단적인 이지매와 핍박 가운데도 그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베드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만날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미래에 만날, 앞으로 만나게 될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는다 해도 만약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세상은 마지막에 종말의 때가 오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부를 누리고 많은 명성을 얻고 많은 학식을 쌓아도 그것은 헛된 거예요. 만약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불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 시간은 바로 연단의 과정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2024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일이 지났어요.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몰라요. 이게 나이에 비례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50마일대로 달리고 있는데 우리 계신 분들이 60마일, 70마일대로 달리고 있죠. 한 해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고난의 시간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전해지는 연단의 과정으로 삼을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어린아이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기대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른과 같은 장성한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의 근육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력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인생길은 믿음의 여정이에요.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딱 주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때가 있겠죠. 우리는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가 되심을 믿는 고백의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주셨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이 삶은, 인생길은 계속 믿음의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한 살 더 먹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야 돼요. 과거지향적인 신앙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어제보다 더 나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그런 인격을 닮아가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다 내려놓고 훌쩍 어딘가 떠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악한 세력을 대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때로는 불시험으로 핍박으로 사탄은 공격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마귀의 세력들, 불시험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이겨내야 되고, 때로는 가모니설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런 속임수를 깨뜨려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에 대해 맞서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게 다짐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민감하게 듣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연단의 과정이며 우리가 더욱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2024년 이제 벌써 7일이 지났죠.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한 해 동안에 우리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첫 주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2000년 전 그 로마의 그 핍박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어른의 믿음으로 주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는 영적인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려운 일 앞에 섰을 때에도 우리가 연단의 과정으로 믿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정결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주시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